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할렐루야. 12월 9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나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서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은 그야말로 다윗의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하나님의 솜씨를 알려줍니다. 2절에서 6절에 보면 낮과 밤, 달과 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 고대 중동에는 태양이나 하늘과 같은 대자연을 찬양하고 신격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그리고 아덴에서도 태양신을 찬양하고 다른 대자연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시들을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9편에서 자연은 신격화되지 않고 의인화되어서 피조물인 자연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당시 많은 이방 종교들이 피조물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했는데 그것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충분함을 6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을 것이며 주님의 법궤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완전하고 정직하고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10절에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11절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그 말씀으로 교훈 삼고 경고받아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풍성히 상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경고하다, 훈계하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다, 계몽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세 번째는 비추어 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적 목적은 사람을 보호하고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의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연상시키는데 다윗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로 드리길 원한다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의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고 마음의 묵상은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이나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